오늘 부활절 말씀은 두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근데 다른 뜻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입니다. 오늘 전마르크 목자님과 또 죄인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실제 삶 가운데 만나고 정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오셔서 한마디 말씀에 또 부활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트 1,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자랑하는 헬라 철학이 성행하였으며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로서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 제사를 드릴 때 온갖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우상 숭배로 인한 음란과 쾌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복음은 양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내 분쟁, 음행, 성도들 간의 소송, 우상의 제물로 인한 문제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풍조, 현실 문제로 처음 받은 바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3절, 4절을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리는 BBF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만 빼고 이 복음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아는 것과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저는 출퇴근길에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집 앞 공중전화 부스 옆에는 버려진 가구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제 기업 방향으로 가는 좁은 길에 그런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치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철로역장에서 나오는 순례자의 길 앞에 놓여있는 깊은 수렁처럼 보였습니다. 맑은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인간의 죄악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와 다시 수렁이 되는 것처럼 그곳의 쓰레기는 항상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두 곳이 깨끗해졌습니다. 투명한 재활용 봉투나 정규 봉투에 담긴 쓰레기조차 쌓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동대문구청에서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클린지킴이라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을 지날 때마다 불이 켜지고 안내 경고 문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임을 압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 인간의 반발심과 불순종, 교만과 정욕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인간의 삶이 개선되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리를 안다고 해서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은밀한 죄가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만 아는 믿음은 쓸모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능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은밀한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세상 유혹과 시험이 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매일 밤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 쌓이는 것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 문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었던 채로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소망과 기쁨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분명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나도록 살이 찢기셨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혔고 창에 찔려 몸속에 고인 물과 피가 쏟아지며 죽으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육신이 아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기뻐하면서도 놀랍고 두렵고 놀란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내어놓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대다수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쫓아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이는 마치 만삭되지 못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2, 죽은 자의 부활.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이 유행하였습니다. 헬라인의 사상은 이원론으로서 정신과 영혼의 세계는 아름답고 참된 것이나 육신과 물질의 세계는 추하고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악된 몸의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헬라 지성인들처럼 영혼의 불멸은 알겠는데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만 나는 나니까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 사실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데서 생선을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시라면 잡수신 그 생선은 전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무덤에 묻혀 죽어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은 1960년대부터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University Liar Fellowship, 대학생 거짓말 선교회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용할 거짓말을 묵상하며 어떻게 거짓말을 나의 삶에 적용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장을 암송하며 상금까지 내겁니다. 이번에 상금을 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거짓말과 스피릿 넘치는 거짓 확신 때문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안식일법을 어기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이 없고 오직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온 세상이 즐기는 불타는 밤문화,
휴일 문화, 놀이 문화, 여행 문화를 부인하고 지저분한 제기동에 모여서 양똥을 치우는 목자의 삶이란 정말 불쌍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학생 때부터 거짓말에 속아서 일생 거짓말만 가르치다가 거짓말을 영접하지 않는 양들과 씨름하며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모든 의심과 거짓을 몰아내는 역사적 사실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란 이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확증이 됩니다. 앞으로 부활의 열매는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죄가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의 피는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는데 죽음을 당해야 하니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갈아서 주스로 마셨을 것입니다. 이 대표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딸들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딸들의 모습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제 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윽박지르고 고쳐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어미 개가 새끼 개한테 그렇게 옆으로 걷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렇게 조상의 죄,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저주스러운 죄의 유전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찬물을 마실 때도 아래 위가 있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 권세와 통치와 능력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심으로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면 그날은 사망이 사형 집행되는 날이 됩니다. 사망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짓밟아 왔습니다. 사망이 쏘는 허무와 절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사망은 두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우리를 보며 사망은 낄낄거리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사망은 불못에 던져져 화형당하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파트 3 나는 날마다 죽노라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당시 교회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구원이 정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며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며 비꼬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바다에서 조난을 3번이나 당하고 강도와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다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는 탄식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해병대나 특수부대에서 빡시게 훈련받고 왔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은 원래 번지점핑이나 스카이다이빙처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힘든 일만 찾아다니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 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더 이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2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는 신자에게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리신앙과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리신앙은 단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만나고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의 옛자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날 부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실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당시 바울이 고린도서를 집필하던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전쟁 포로나 노예인 사람들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유민도, 군중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위해
검투사에 들어갔습니다. 검투사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진정한 투사가 되어 3년간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하면 검투사 양성기관의 강사로 여생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검투사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사람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상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얼짱, 몸짱인 사람이 최고의 인기입니다. K-팝 스타에서 연습하느라 밤잠을 부인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떨어지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앞에 있는 심판관 세 사람이 있죠. JYP, 양현석, 유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군중들의 인기를 구하는 현대판 검투사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 결국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는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악한 동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국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활이 없어야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국에서 시작된 무신론자들의 버스 광고처럼 보입니다. There is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걸까요?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 그러니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기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은 음란과 세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음란과 세욕을 쫓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좀 유별난 신자의 고백이 아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은지, 왜 이리 죄에 잘 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옛자가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말살처럼 느껴져 육신이 죽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내 생각과 기준이 죽고 예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채워지는 과정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내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제가 양이었던 시절 지금 시카고에 계신 양마가 선교사님이 센터에서 학생 목자들에게 죽는 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 기동은 지금보다 더 지저분했습니다. 쥐를 잡기 위해 놓은 쥐약을 개가 먹고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개의 모습에서 따온 훈련명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슨 그런 엉뚱한 훈련이 있나 생각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죽은 개는 누가 발길로 차도 짖지 않습니다. 죽은 개는 으르렁거리지도 않습니다. 죽은 개는 낑낑대지도 않습니다. 양마가 목자님은 훈련받는 학생 목자들에게 그 목자에게 맞는 훈련을 주십니다. 화장실 청소도 될 수 있고 고대 운동장을 10바퀴 도는 것도 될 수 있고 소감 10페이지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메시지 훈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낑낑대기도 하고 반바실 때문에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멍멍 짖으며 훈련받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개는 말이 없습니다. 내 옛자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생 목자 시절 메시지를 쓰라고 하면 멍멍 짖으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으르렁거리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낑낑대며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숨을 죽이고 죽은 척합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만히 순종하고자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밀한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밀한 죄를 지을 때 갈등하며 고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기동 길 위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옛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4. 파트 4로 하려고 그랬는데 3로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35절에서 49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다가 죽어서 그 몸이 깨끗한 시체도 끝내 부패하여 뼈만 남고, 사고로 죽은 시체는 심한 경우 형체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또 생전의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이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이를 어리석다며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처럼 보입니다. 37, 38절입니다. 식물은 뿌릴 때와 거둘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모든 씨가 작고 볼품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죽고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가장 합당한 형체를 주시는데 모두가 씨일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화려합니다. 39절입니다. 식물처럼 동물도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릅니다. 물과 대기를 만드시고 물고기에게는 헤엄치기 좋은 유선형의 육체를, 새에게는 날기 좋은 텅 빈 뼈를 주셨습니다. 땅을 기고 걷고 달리는 각종 짐승에게는 잘 기는 얇은 다리, 잘 걷는 튼튼한 다리, 잘 달리는 날쌘 다리를 주셨고, 사람에게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40절, 41절은 지구가 좁다 하고 온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와 다르고 각각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해는 힘차고 역동적이며 달은 은은하고 다소곳하며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그 크기, 색깔, 밝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데네브라는 푸른 초고성은 태양보다 20만 배 더 밝게 빛납니다. 별의 주요 성분이 수소와 헬륨인데 팽창하려는 가스를 어떻게 압축하여 고정시켰을까요? 별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피조물입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주 만물을 다 다르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가장 놀랍고 신비스럽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로 한정된 시간 속에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썩을 육체가 심은 것들은 장차 다시 살아날 썩지 아니한 몸을 장식하는 옷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장차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과거로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에 적용한다는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가 하는 행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사랑만 하다가 가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둘째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도, 말씀 묵상, 전도와 같은 주님의 일을 할 때조차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감정과 욕망을 함께 심습니다. 이 땅에서 심는 모든 것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섞여 있지만 주님께 드린 눈물과 수고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는 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장차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생각할 때 천박하고 더러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육체는 지력, 체력, 감성, 의지가 약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늘 2%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협 만화 주인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잘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몸은 더 이상 이 땅에 맞는 육의 몸이 아니라 저 하늘에 맞는 영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갖고 살았듯이 저 하늘에서 영의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 영의 운동인 전도를 열심히 감당하면 장차 우리가 갖게 될 영의 몸에 가장 어울리는 멋진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45절에서 49절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5절,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당신에게 붙은 사람을 살려주는 존재이십니다. 46절을 보면 이 예수님도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아담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에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47, 48절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장차 하늘나라도 갈 수 없는 흙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다가 마침내 이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면 그 마지막은 원래부터 하늘에 속하셨던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욕된 것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은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무시당해도 덜 먹고 못 입고 안 편해도 참고 웃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5,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0절에서 59절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몸과 그 영광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51절, 52절은 마지막 나팔에 모든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비밀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변화됩니다. 53절, 54절,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순간을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던 폭군이요 괴물이며 킬러인 사망 자신이 삼킨바되어 영원한 승리가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5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 전까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앞으로 죽을 모든 사람의 명단이 이 사망의 소나기에 들려 있었습니다. 고려대 생명공학부 이철구 교수님께서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식을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죽어가는 인간의 두 눈을 감겨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침이나 독이빨처럼 사람을 쏘아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대부분의 죽음은 무시무시한 육체의 고통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사망이 왜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을까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것은 바로 죄와 율법이 사망 나라의 군대장관, 법무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기면 반드시 죽는 하나님의 권능의 법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거역할 때 심판과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 죄가 바로 사망이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반드시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직 육체의 죽음이 멀리 있는 어린이, 젊은이들도 사망이 쏘는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사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내가 모를 것 같아? 넌 그 죄 때문에 어둡고 불행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기다려. 내 곧 너를 찾아갈 테니. 전쟁과 살인, 불륜과 음란 등 사망이 인간을 비웃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사상과 혁명, 종교와 문화에서도 음산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였습니다. 57절 말씀을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 사망도 죄 없으신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순히 목숨을 내어놓으시자 얼씨구나 예수님을 삼켰지만 사흘 후에 도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모든 사람까지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옛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사망이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장엄한 부활 논증을 마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건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소망보다 육체의 안일과 쾌락,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땅에서의 귀한 시간을 썩고 욕되고 약한 육체의 일에 쓰지 말고 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힘써 그것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매 순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늘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죄송스럽고 결국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고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과 쾌락에 자주 흔들리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열의 9은 웹툰과 정치기사와 모바일 게임을 하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누워서 비비적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열의 9이 8이 되고 7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적극적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며 내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할 때 간간히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홀로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직장일을 감당하니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입을 막게 되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 여러모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화도 거의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홀로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약하고 천박한 죄인과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와 더 나은 몸,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영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설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 많이 참고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해오셨지만 주님을 다시 볼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먼저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상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하고 또 참 부족한 육체를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게 하실 주님 은혜에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